우리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공동체 교회가 전 세계 온 나라에 이 모든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 밝게 비춰지는 교회의 기초가 되고 기반이 되고 이 교회가 근간이 되도록 도와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기에서 서두에 오늘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확실히 깨달아 아는 시간을 가지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그동안엔 내가 우리 공동체 교회를 2010년 6월 14일 날 시작하면서 이게 또 15년, 18년, 한 18년 됐네요. 1997년이니까. 1997년에 이제 그 셀젤이라는 제품이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2015년이니까 18년 됐죠. 딱 만 18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는 내가 잘나서 내가 갖고 있는 말하자면은 지혜로 이 제품을 만들었지 18년 전만 해도 기도하면서 만들긴 했어요. 그때는 교회를 안 나갈 때라도 기도를 간절히 하면서 하나님 내가 만드는 제품이 바르는 사람마다 전부 병이 낫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어요. 했는데 교회에 나가서 진지하게 하나님께 예배 드린 적은 없었어요. 18년 전만 해도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래가지고 참으로 이제 그 셀젤이든지 폼바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제품들을 쓰는 사람들마다 완벽하게 가지고 있는 질병이 해결되더라 이거예요. 이거 이상하다.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 주신 은사하고 말하자면 하나님 주신 지혜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빨리 무릎을 꿇고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렸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 뒤에도 참으로 이 셀젤의 제품에 대해서 욕심부린 사람들에 의해서 굉장히 제가 말하자면 타격을 많이 받았고 말하자면 회사가 쓰러지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참으로 역경이란 역경을 다 거치면서 2008년도에 이 교회를 설립하면서부터는 내가 지금까지 2008년도는 이제 제가 신학 공부를 했구나. 그 다음에 2012년도에 이 교회를 설립하면서부터 지금까지는 이 제품에 대해서 한 번도 내가 드러내놓고 이 제품을 말하자면은 하나님 주신 지혜로 말하자면 제품 만들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드러내놓고 이거를 홍보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냐? 내가 만든 것이 아니니까 어차피 하나님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런 이야기를 내가 해야 되겠냐. 뭐 아시는 분들은 이 교회에 오셔서 등록만 하면 어차피 이 교회에 오시는 신자들에 한해서는 거의 무료이다시피 내가 돈 받고 제품 판 적도 없고 무료로 그 대신 성경을 소개하든지 뭔 행사를 한 과정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키워주려고 그래가지고 셀겔도 주고 다른 화장품도 내가 선물로 다 드린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오시는 분 중에는 아주 심하게 아픈 사람은 저 안에 들어가서 허리가 됐든 전신이 됐든 발라드렸어요. 지금까지 우리 집사님들이 수고해가지고 그래서 저 안에 이제 마사지 베드 침대가 그거예요. 환자들 무료로 해드리라고 그렇게 해왔는데 그래도 나는 뭐 하나님이 어느 때가 되면 이것이 기적이 만들어지는 거에 대해서 알려지겠지 이렇게만 생각하고 말하자면 홍보를 전적으로 내가 하질 않았어요. 여러분에게는 내가 홍보하라는 말 한 번도 지금까지 한 적 없잖아요. 이거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다. 기적이 창출이 된다. 우리 공동체 교회는 일반 교회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가서 나가서 하란 말 한 번도 안 했잖아요. 한 번도 안 했어요. 지금까지 2010년도부터. 그래서 지금 엊그저께 한 며칠 전에 내가 무릎 기도를 하는데 뭐 강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나는 겸손해서 그랬거든. 사실은 내가 만든 제품 어차피 아니니까 하나님이 만든 제품이로 나는 믿고 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우리 교회에서 기적이 일어난다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겸손하게 무릎 꿇고 주님께 그냥 내가 대하는 내 자세니까 내가 이거는 홍보를 이렇게 전국적으로 교회가 할 필요는 없지 않냐. 아마 이게 내가 겸손 떨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겸손이 아니라 이 겸손이 교만이 되어버렸어요. 뭐라고? 하나님이 그걸 깨우쳐준 거예요. 네가 겸손을 그렇게 말하자면 너는 그렇게 겸손하게 나왔다고는 하지만 이 교회에 불쌍하고 질병 걸린 사람들을 보내줘야 되고 그러는데 그 말하자면 오게 해야 되는데 이게 소문이 나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전국적으로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소문이 나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게 하는 게 내 영광을 드러내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그렇게 강권을 하는 거예요. 저를 왜 소문 안 냈냐 이거 이때까지. 그냥 뭐 셀젤 바르면 좋아요. 뭐 어떤 병에 써도 돼요. 그러면 다 하나님이 고쳐줍니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이거예요. 네가 내 영광을 그동안에 가려웠다 이거야. 가려워버렸다니까 영광을 감춰버렸다 이거야. 그러니까 너는 교만을 떨었다 이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이제부터 그게 아니다. 드러내놓고 이야기하라 이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고쳐줬다는 걸 알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찾아올 거 아니냐. 이게 내 뜻이다 이거예요. 이게 내 뜻이다. 너는 하나님이 나의 뜻을 제대로 2012년도부터 지금까지 제대로 말하자면 드러내주질 않았으니 네 죄가 크다는 겁니다. 내 죄가 크다는 거야. 그렇죠. 도저히 이것은 안 되겠다 해서 저번 주일날 여기 오시는 손님에 한해서 내가 선물을 드린다고 그랬었는데 깜깜하고 나도 좀 바꿔 그냥 와버렸어. 그래서 오늘 우리 김한중 집사님이 여기 처음 오셨는데 한 번 더 오십시오. 처음 오신 분 선물 드린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오셔도 되고요. 오시면 내가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내가 이야기를 이제 지난 주일날 권사 취임 예배 때 널리 내가 터뜨려버리잖아요. 이제는 해야 되겠다. 세 가지가 우리 교회에 가장 큰 은사를 주셨어요. 세 가지가. 이게 드러나야 돼요. 나나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골목마다 큰 길가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내 친구, 내 친척, 이웃에게 교회에 너는 이 병 크기로 갖고 있다가 안 되겠다. 우리 교회 알면 너는 큰일 난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병을 고치는 큰 은사를 주셔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여기만 오면은 무료로 너는 완벽하게 잡아줄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결해 준다. 진정은. 그러면은 얼마나 좋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아시겠어요? 무슨 말씀 아시겠어요? 이거요. 요걸 빼고. 그래서 내가 이 시판 강의를 어느 정도 해야 여러분이 납득을 하니까 자꾸 요새는 과학이 발전하다 보니까 자꾸 이치를 깨달아 가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 그동안에 말하자면 해왔던 그 경험의 모든 자료들을 빔을 통해서 좀 이따 다시 보여드립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뜻이 뭐냐? 전제에는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뭐라고? 이 세 가지가 나도 어떤 때는 혼동을 일으키는데 우리 신자들은 뭐 어쩌고 더 그렇죠. 아시겠어요? 응? 요 부분은 확실히 아예 본래적인 뜻이 있어요. 본래 하나님의 이거는 의도적인 뜻이라고 해요. 이렇게 해도 돼요. 하나님의 본래 가지고 있는 뜻이 있고 두 번째는 상황적인 뜻이 있어요. 상황. 아빠 올지 몰라. 세 번째에는 궁극적인 뜻이 있어요. 어디로 연락을 해? 네가 하나 갈까? 궁극적인 뜻,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성경에서도 찾아보고 오늘날 우리 세태에서도 한번 찾아보고 여러분 개개인마다 찾아서 이 구분을 내가 해드릴 테니까 그냥 하나님이 뜻이에요. 뭐 하나님이 뭐 그렇게 하신 건데요. 그러니까 자꾸 헷갈려요. 뜻이라는 이야기만 나오면 다 헷갈려버려요. 혼동을 일으켜. 이건 안 되겠다. 우리 교회만이라도 분명히 좀 알고는 넘어가야 되겠다. 아시겠어요? 네. 아시겠어요? 예. 예를 들어 하나만 이야기할게요. 나한테 당뇨병이 걸렸어요. 내가 없던 당뇨병이 내가 걸렸어요. 엄집사 이야기를 하지. 갑상선 암에 걸렸어요. 그럼 하나님의 본래의 뜻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사랑이야 속성 자체가 하나님은.
하나님은 또 선하셔요. 뭐 말이냐, 악한 분이 아니라 이 말이야, 이 뜻은. 그러면 엄숙녀 권사가 갑상선 암에 걸리게 하는 것이 원래 본래의 뜻이었을까요? 잘 그래야 돼. 건강하게 오랫동안 장수하게 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빨리 말해봐요. 갑상선 암에 걸리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안 걸리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안 걸리게. 본래의 뜻은 뭐야? 안 걸리게. 그래, 암에 안 걸리는 거야. 암에 안 걸리고 건강하게 살게 해주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은 무슨 말씀 아시겠어요? 그런데 본인의 생활 습성이라든지 유전적인 소인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유전적인 걸 제외한다면은 본인이 뭔가 부주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나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덜커도 암에 걸렸다고 합시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암 걸리게 해줬어요? 하나님한테 원망을 하거나 실망을 하거나 좌절합니다. 그래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암에 걸리게 해서 내가 걸린 거야. 이게 문제라니까. 질병과 사망은 성경상으로 보면 분명히 사탄이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악의 세력이라니까. 내가 병에 걸리든 내가 죽는 것 다 악의 말하자면 그 권세에 의해서 그렇게 벌어지는 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근데 상황은 이미 벌어졌어. 하나님이 원하는, 본래 원하는 뜻은 원권사가 암에 안 걸리는 걸 원했는데 상황으로 가서 봤더니 하나님이 그런 건 아니야. 악의 권세가 조정을 했던 자기 의지대로 되는 경우가 있어. 자기 악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고집으로 자기 뜻대로 자기의 어떠한 그 의지와 결단으로 인해서 상황이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생각도 안 했어. 쉽게 말하면은 악마에 의해서 했든지 내가 내 의지에 의해서 했든지 상황이 하나 벌어졌다 이 말이야. 상황이. 응? 그래서 그랬어요. 그럼 대부분이 이제 암에 걸려서 병원에 가서 누웠네. 수술을 받았다. 그러면 이제 모든 친구들이 찾아가요. 아이고 엄론사님, 여기 뭐 이렇게 암에 걸리게 한 거는 뭔가 하나님 뜻이 있겠죠.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그 기도가 아니 그 큰일 나는 기도요. 한번 생각을 해봐. 만약이라도 이제 병에 나왔다 보자. 그러면은 병에 걸린 것도 하나님 무슨 뜻이 있겠죠? 하고 기도했던 사람이 갑상선 암이 완치가 됐어.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도 하나님이 뜻이라고 할 거 아니에요. 병 걸린 것도 뜻이고 안 걸리는 것도 뜻이고 그럼 이런 것이 주집박수 돼버리잖아. 하나님은 한 번 뜻을 세우면 끝까지 가요. 아시겠어요? 바꿀 수가 없어. 그게 상황은 하나님이 뭐야? 암에 안 걸리게 하는 게 하나님의 원래의 뜻이야. 본래적인 의도적인 뜻이야. 근데 걸렸어. 걸린 것이 어떻게 하나님 뜻이냐 이 말이야. 뭔 말인지 안 해몰라요. 근데 이미 암에 걸려버렸어. 이거는 하나님 한 게 아니야. 악령이나 악마가 한 거라니까 뭔 말인지 알아요 몰라요. 그러다 나중에 암에 났어. 그러고서 이제 하나님 한 거예요. 뭐라고? 병 걸린 건 하나님 한 게 아니라니까. 이제 알았어요? 원래 그대로 나중에 가서 완치되게 해줬다 이 말이야. 원래 뜻을 이 상황을 바꿔준 거야. 이 상황을 안 바꿔줄 수도 있어 하나님이. 그리고 암으로 죽게 할 수도 있어요. 내버려둘 수가 있어요. 그 상황은 이미 자기가 했든 누가 했든지 어떤 생활이 패턴이 잘못돼갖고 자기가 저질렀든지 누가 악마에 의해서 질병에 걸렸든지 걸렸어. 걸린 것은 이미 하나님이 한 게 아니라 이 말이야. 근데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죽어버렸네. 죽은 거는 이제 하나님 뜻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살아났네? 근데 그 사람은 또 어떤 사람 죽이고 어떤 사람 뭐예요? 살리잖아. 그게 이제 궁극적인 뜻이야. 뭐라고? 상황을 바꿔준다 이 말이야. 세월호 참사하고 이야기해볼까? 간단해. 어떤 사람은 그냥 세월호가 터지면서 그냥 아이고 참 하나님 거꾸로 믿었어. 이게 어떤 목사도 잘못해요. 세월호가 하나님이 일으켰다고 막 해버린 거야. 일제 36년 우리가 고통받은 것도 하나님이 일으킨 거고 북한이 쳐들어온 6.25 남침도 하나님이 일으켰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니까. 이건 넉받이도 단단히 넉받입니다. 그 꽃다운 젊은 아이들 학생 포함해서 304명이 수장이 되고 아직도 9명을 못 건져내고 있어.
하나님은 그 어린 학생들이 제주도 가서 즐겁게 놀다 오는 걸 원했을까? 죽이기를 원했을까? 빨리 말해봐. 하나님 본래 뜻은 뭐야? 제주도 가서 즐겁게 놀다가 그 배 타고 다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원래 뜻을 했어. 그런 뜻으로. 그런데 유병원이니 뭐니 해서 어떻든지 간의 상황을 만들어버렸어. 배도 20년이 넘은 그 관작 썩은 털털한 거 일본에서 폐기시켜서 버릴 거를 싸구려로 사다를 더 뜯어 고쳐버렸고 그날따라 집이랑 집은 때려 실었다 이 말이야. 이거 탐욕의 악마가 이제 작용을 하는 거예요. 또 그런 배를 허가내준 또 관청도 문제가 있는 거고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다 이루어져 가지고 잘 가다가 진도 앞바다에서 덜커덕 다 죽여버렸다 이 말이야. 그건 하나님이 한 거예요. 뭐야? 빨리 말해보라니까. 악마의 조종에 의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하나님이 죽였다고 하는 건 이거 도대체 이런 빌어먹을 신앙 거꾸입니다. 잘못입니다. 이 상황을 일으킨 건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어린아이들 잘 놀다 오기를 원해. 그런데 죽어버렸어. 그러면 하나님 잘 데려가셨어요. 이래야 되겠어?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고 악마의 장난이었다니까 이 국가가. 국가적으로나 개인 유병원 이쪽이나 합쳐진 거 복합적 결과에 의해서 거기서 뒤집어진 거야. 만약에 짐을 적게 실었든지 배가 연령이 짧아가지고 새로운 배 아주 좋은 배였다고 한다면은 제대로 갔어 그 길을. 원래 그게 가는 길이야 그게. 그걸 거쳐서 제주도 가는 길이었다니까. 다른 배들은 괜찮았잖아. 근데 그 배만 뒤집어졌냐 이 말이야. 하나님이 그 배만 뒤집어 버렸을까? 근데 어떤 놈은 말에 국무총리 나와가지고 한다는 작자는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남이 가서 결국 국무총리 하지도 못하고 내려가 버렸잖아. 하나님이 일으킨 거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살고 오랫동안 건강하게 잘 살기를 원해. 하나님이 어떻게 질병을 주고 사망을 주냐. 질병과 사망은 설화가 따먹으면서 온 거야. 악마의 코입에 넘어가는 거야. 이거 다 악마가 하는 거라니까. 그렇게 해서 죽여놨어. 근데 일은 이미 죽었어. 이미 309명이 304명이 죽어버렸어. 이미 일은 벌어졌어. 이미 결과는 나타나버렸어. 죽은 걸로. 상황을 이제 누가 바꿔줘야 돼? 궁극적인 뜻을 거기서 찾아야 돼. 내가 찾아줄까? 하나는 국가가 총체적으로 이걸 비상상태. 국가가 그래서 안전을 갖다 더 강화시킨다든지 국가에서 뭔가 철저하게 규명해서 이런 사고가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거.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그거 상황을 그쪽으로 이제 하나님이 끌고 가는 거야. 이 상황이 벌어진 상황을 그쪽으로. 뭐 말인지 알아요? 두 번째는 가족들. 그 가족들이 말하자면은 이렇게 죽게 되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버렸잖아. 이제 나를 더 의지해 주라. 그러면은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너희 아들, 딸 죽은 목까지도 다 말하자면 합쳐서 복을 베풀어 주리라. 아멘. 아멘. 더 가까이 가고 가족들이 그 슬픔 속에서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 가족이 더 용기를 갖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해서 하나님의 모든 그 뜻이 우리 가족을 통해서 나타나게 해주세요.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봐라. 요새 세월호 막 이렇게 되니까 나이가 벌어지잖아. 뭐 그걸 북손 세력이 있든 없든 따지지 말라니까 일단 이렇게 한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국가가 빨리 정신 차리라는 거거든. 이거 하나님이 그걸 인간을 도구를 통해서 국가가 빨리 정신 차리게 하는 거 그걸 빨리 깨달아야 돼. 위정자는 그거 안 깨달으면 큰일 나는 거야. 그럼 나중에 더 큰 사태가 벌어져. 큰 사고가 터진다니까 이제. 그걸 지나가려고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해결을 빨리 하라는 뜻이야. 이게 하나님이 지금 자꾸 요구하는 거야 이게. 그 상황을 바꿔서 궁극적인 뜻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아시겠어요? 그럼 그 가족 중에도 이런 가족들 나올 수가 있어. 국가는 국가대로 이걸 계기로 해서 이렇게 계기로 해서 국가가 더 건강하고 튼튼한 국가가 돼야 되고, 두 번째 가족은 가족대로 이걸로 인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 이제는 남아있는 가족들은. 그러니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청하고. 아시겠어요? 그러는 과정에서 나처럼 불쌍한 집에 가서 도와주는 거. 이거야 바로 그 하나님 뜻이야. 내가 슬픔에 좌절에 빠지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야.
네 자식이 죽었다고 하자. 그럼 너 같이 불쌍한 놈 또 있을 거 아니냐? 그 집에 가서 그 사람하고 같이 위로를 하고 도와주는 적 있냐는 거예요. 아멘 받으세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잘 들어야 돼. 본래의 뜻은. 예수를 이 땅에 내려올 때 본래 뜻은 뭔지 알아요?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다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려고 내려보낸 거예요. 뭐라고? 구원받게 나온 것이 본래의 뜻이었어, 하나님이. 그래서 추종자들이 다 유대인들이 추종하도록 다 제자가 되도록 아시겠어요? 근데 오히려 더 정권하고 결탁해서 그때 당시 로마 정권이야. 그래가지고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전부 싸잡아서 예수님을 어디로 몰고 갔어? 골고다로 몰고 간 거. 이건 하나님이 아니야. 악마가 한 거예요. 뭐라고? 악마가 유대인들을 도구로 삼아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게 만들었어. 이것은 악마가 한 거예요. 뭐라고?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려 예수님 죽을 때 사탄이 박수 쳐준 거야. 내가 이겼다 이거야. 뭔 말인지 안 해 몰라요. 십자가에 매달리게 한 거는 악마가 몰고 간 거라니까. 몰고 상황 그 상황에 원래가 하나님 뜻은 그 뜻이 아니었다니까. 악마가 몰고 가가지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네. 그러면 이제 궁극적인 이제 뜻을 여기서는 이걸 상황을 바꿔서 궁극적인 내가 몰아 가야 되겠다 이거야. 이 상황을 바꿔서 어떻게 구원을 시켜야겠다. 뭐라고? 또 예수를 부활시켜야겠다. 뭐라고? 그래서 악마를 이기게 만들어야겠다. 뭐라고? 이제 알겠죠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라 이 말이야. 근데 이걸 구분을 못해. 자, 질병에 걸렸어. 하나님 뜻이야? 빨리 말해봐 이제. 내가 뭔가 와장창 사업하다가 망해갖고 종이 쪽지밖에 없어. 아무것도 돈도 없어. 그거 뭐 누구 뜻이야? 그게 하나님 뜻이냐? 가난하게 하는 것도? 어? 뭔가 이상한 사람들 따라다니다가 돈 날려서 그것도 하나님 뜻이냐? 지가 해놓고 뭐라고? 자유의지를 준 건데 하나님 우리에게는 그 자유의지, 이게 자유의지를 주는 바람에 아담과 하와가 선택을 해버린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자유의지가 없으면 절대 따먹질 않아요. 그래서 자유의지를 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인간은. 하나님은. 그러면 자기가 잘못해서 돈 날리고 사업 실패했어. 그럼 하나님 원망 하나도 없어. 자기 실수야. 하나님은 사업에 떼돈 벌기를 원해. 뭐라고? 우리가 떼돈 벌기를 원해. 주식 시작 가갖고 1억 갖고 와갖고 깡통으로 날려버려. 돈 하나도 없어. 그게 하나님 뜻이냐? 또 하나님 뜻이라고 해봐라. 하나님은 1억 갖고 와갖고 주식을 하더라도 2억 벌기를 원해. 뭐라고? 2억 벌기를 원하는데 가지고 한 1억 가지고 깡통이 돼버렸어. 그건 뭐야? 지 잘못이야. 뭐라고? 하나님 잘못이 아니잖아. 하나님은 여러분 잘 살기를 원해. 건강하기를 원해. 근데 모든 게 우리가 악마나 꾀임이나 이런 거 넘어가고 내 의지로, 내 잘난 의지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막 해버리는 바람에 질병이 생기고 사망이 생기고 사업이 망하고 가정 형편이 어려워지고 이러는 겁니다. 친구가 배신하는 것도 하나님이 그런 거냐? 큰일 나는 거야 그거. 그거 하나님 뜻이 아니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들이기 때문에 잘 되기를 원합니다. 잘 되기를 원해요. 그러면 이제 이상해져 버렸어. 내가 아주 그냥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다 빈털털이야. 거지 돼 버렸어. 그러면 그 이제 궁극적인 그 상황을 갖다가 궁극적으로 이제 좋게 풀어갈 거 아니야 하나님이. 네? 그럼 그렇게 가도록 하려면 여러분이 다 이제 빈털털 됐을 때 하나님한테 매달릴 수밖에 없어. 뭐라고?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해야 되고, 매달릴 거 있으면 매달려. 그러면 뭐라고 해 하나님이? 내 자녀가 이제 나를 믿는구나, 나를 더 매달리는구나 했을 때 궁극적으로 다시 회복을 시켜줘. 그게 욥기 42장 마지막 절이 그거예요. 다 회복시켜주잖아. 욥기의 마지막에 가서 재산 날려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이 아들, 딸, 뭐 할 거 없이 마누라까지 다 없애버리고 모든 것이 다 없고 한 곳도 남지 않았지만 욥기 42장 마지막 절에 가서 뭐라고 나와? 내가 이제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와. 그래서 그때가 사는 거야. 그걸 다시 다 원상복구, 그거보다 더 옛날보다 더 잘 살게 해주잖아. 요걸. 그게 궁극적인 뜻이 하나님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이게 궁극적인 뜻이 거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한별이가 사탄하고 막 그러냐 짝짝짝 군대하고 막 놀아나 지금 계속. 원래 하나님은 우리 한별이를 공부 잘하고 착하게 잘 자라기를 원했어. 근데 저놈 새끼가 짝짝 부러져 버렸어.
사탄 마귀한테 휘둘려? 귀신한테. 에? 근데 그것도 하나님한테 원망해야 하냐? 하나님 한 게 아니잖아. 요새 조금 철이 들려고 하는데 언제? 그래도 아직 멀었어. 내가 볼 때. 철이 들어가. 근데 벌써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한별이를 자기 뜻에 맞게끔 써 먹으려고 지금 해 나가고 있는 중이야. 예수님이 공사를 살리고 묵적이 하고 모든 것을 질병 걸린 사람 다 오라 해가지고 오는 사람마다 다 고쳐줬어. 아시겠어요? 이때 완벽히 고쳤어. 뭐라고? 다 거의 잘 기억해도 제발 안 했어. 뭐라고? 물론 언젠가는 죽은 나사로 살렸지만 나사로는 언젠가 또 죽긴 죽지만 병 고친 그 즉시 다시 재발한 거 봤어? 눈 떠줬어 공사를. 근데 한 달 두 달도 안 돼가고 다시 눈이 또 감아져 버렸어. 그랬어? 그러면서 저 눈 먼 사람, 저 질병 걸린 사람이 제자들이 물어보잖아 예수님한테. 아버지 부모의 잘못으로 그렇게 된 겁니까? 그럼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이게 말하자면 눈먼 자가 되고 질병에 걸렸습니까? 제자들이 물어보잖아.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 잘못이 아니다. 눈먼 상태에서 그 상황은 이미 이제 눈이 멀었어. 이미 상황은 그렇게 되어버렸어. 하지만은 궁극적으로 그 눈을 뜨게 해주잖아. 그죠? 눈을 뜨게 해주잖아. 그것은 궁극적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오늘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앞으로 인생살이 할 때 갑자기 우리 교인들 집에 나보고 와서 우리 아들이 교통사고 죽었으니까 어떤 집사님이 나보고 와서 기도해달라고 하면은 나는 가서 어떻게 할까? 그 기도가. 하나님 참으로 잘 데려갔습니다. 하나님 뜻이잖아. 이거 이래야 돼? 교통사고 하나님 뜻이잖아. 아니야. 근데 목사나 집사나 장로나 권사는 다 그렇게 알고 있었지. 하나님은 교통사고를 원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에게 사고 터지는 거 원하진 않아. 무언가 상황이 그렇게 바로 벌어져 버린 거예요. 거기엔 분명히 그 뒤에 이면에는 악의 세력이 있어요. 악의 세력에 의해서 교통사고가 나고 집안이 망하고 속 시끄럽게 되고 주식 날려버리고 사업이 날아가 버리고 이상한 친구들 꾀임에 넘어가고 다 해가 망신되고 그 뒤에는 다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 악마가 있어? 질병이나 사망은 다 악마가 이렇게 죄의 싹은 그래서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걸 하나님이 세월을 갖다가 빠뜨렸다고 오늘 들었어? 아주 미친 또라이도 그런 또라이가 없어. 하나님이 죽일 사람이 없어 303명을 죽이냐?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야. 순전히 국가도 잘못했고 그 해운사죠. 그게 청해진인가 엄청난 실수를 저지른 거야. 그래가지고 다 잡아 죽인 거를 갖다가 그것도 하나님 뜻이라고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일제 36년 왜 압제에 시달렸어? 그 당시 이시조선 있잖아요. 조선 왕국이 뭔가 잘못했으니까 일본한테 다 넘어간 거야. 하나님이 넘겨줬냐? 하나님은 우리 조선 왕국이 잘 살기를 원해. 대한민국이 지금도 잘 되기를 원해. 하나님은. 근데 뭐가 6.25가 터졌어. 그러면 우리가 잘못해서 어디서 잘못했는 걸 자기할 거 아니야. 하나님이 6.25를 일으켰다고 해야 돼. 그 사람 말대로 오면은 이런 미친 또라이가 어디가 있어. 악마의 세력이야. 그게 다 북한 세력이라는 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주 그냥 탄압을 하잖아. 종교를. 그래가지고 결국 악마의 세력에 의해서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우리나라에 쳐들어오게 된 거지. 하나님이 그러면 북한의 김일성이 보고 쳐들어내려 가라? 나만을 정신 차리게 만들어라 이렇게 했어? 근데 그런 놈들이 있다니까. 결국은 6.25는 벌어졌어. 그건 하나님이 벌린 게 아니야. 하지만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보살펴 줬어. 그래서 오늘날 북한보다 더 잘 살게 해줬잖아. 70년대 초까지만 해도 북한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었어. 국민 소득이 얼마나 잘 살았는데. 근데 결국은 6.25로 인해서 우리가 비참해져 버렸어. 북한보다 더 못 살았어. 70년 초까지는. 그 이후에 잘 살게 한 거는 어떤 뭐 박정희 대통령이나 그거 공로가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잘 살게 해준 거야. 뭐라고? 회복시켜주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이야기합시다. 셀제를 가지고 수만 명을 고쳤어. 수천 명도 아니야. 수만 명이야. 오늘 보여주는 것은 몇 사람만 보여주는 거 아시겠어요? 근데 그거는 다 병원 가도 못 고치는 것들이 뭐라고? 못 고쳐요.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은 완치야.
한의학이나 현대의학 두 군데서 절대 못 고치는 거야. 그것만 예수님이 다 고쳤어. 자, 중풍병자 고쳤어, 예수님이. 완벽하게 일어나서 걸어가라 그랬어. 그러면은 걸어갈 정도가 되면은 그 완치된 거죠. 근데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예수님 시대의 중풍병자가 지금도 완치가 안 되고 있어. 뭐라고? 중풍 아무리 병원 가서 대침 맞고 침 맞고 말이야 현대의학 의원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아도 한번 구부러진 팔다리는 죽어도 안 펴져요. 조금 펴지다 말아. 근데 다 펴졌다고 합시다. 다 운동 잘한다고 합시다. 손가락은 죽어도 안 돌아가. 뭐라고? 손가락 끝에 감각이 없어요. 중풍은 뇌가 한번 고장나버리면 죽어도 이거는 부활이 안 돼요. 뇌세포는 엄마가 없어, 엄마가. 이게 한 번 손상은 영원한 손상이야. 뇌는, 근데 중풍이나 파킨슨병은 전부가 뇌 어느 한쪽이 죽어버린 거예요, 세포가. 근데 엄마가 없다니까 또 어떻게 만드냐? 병원 간다고 만들어주냐? 엄마가 딸을 만들 수가 없잖아. 엄마가 딸을 못 만들어. 그러니까 안 펴지는 거라니까, 이게. 근데 예수님은 말 한마디에 펴버렸어. 완치야. 봉사의 눈을 침을 발랐던 진흙을 이겨서 쳐 발랐던 간에 매체를 통해서 했던 말로 했든지 간에 예수님은 무조건 다 눈뜨게 했다니까. 그러면 이거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게 궁극적인 뜻이었어. 봉사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잖아. 여러분 잘 알아서 일방은총이라는 게 있어. 특별은총이 있고 아시겠어? 일방은총은 뭐냐? 믿지 않는 불신자한테도 똑같이 은혜를 준다는 거야.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나와? 햇빛이나 비가 내려도 똑같이 내린다. 의인이나 악인한테 똑같이 내려주는 거야. 하나님은. 이게 일방은총이야. 그러니까 선인 악인을 따지지 말고 예수 믿냐 안 믿냐를 따지지 말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고쳐주는 환자는 몇 명 안 돼. 일반적으로 다 고쳐줘. 마찬가지로 18년 동안 셀겔이 그 역할을 지금까지 해왔다 이겁니다. 이제 됐어? 하나님 뜻이 뭐야? 지금도 어디가 아파 누가? 그럼 그것이 아픈 것을 그대로 간직하고 가는 게 하나님 뜻이야. 다시 고쳐서 나음을 받아가지고 완치가 돼가지고 건강하게 사는 게 하나님 뜻이야. 빨리 말해봐. 그럼 봉사 돈 떠야겠죠? 2000년이 지나 지금도 봉사 돈 떠야 돼. 귀머거리가 귀가 열려야 돼. 아시겠어요? 네. 그 다음에 중풍병 환자들이 전부가 다 목발 던지고 걸어다녀야 돼. 암 환자가 암이 완벽히 제거가 돼야 돼. 네? 이 모습이 우리 교회뿐 아니라 전 세계 교회에서 나타나요. 뭐라고? 그 예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알려면 가장 간단해. 하나님 또는 예수님하고 친밀하면 돼. 뭐라고? 내가 30년 동안 참 친한 친구가 있어. 그러니까 갑자기 그 친구가 너무 절친이야. 나하고 잘 지내 30년간. 근데 죽었어. 근데 죽고 나서 이제 같이 장례식장에 모여가지고 저 친구는 평소에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내가 할 수 있지. 왜? 30년간을 사귀었으니까 친하게 지냈으니까 그 친구가 죽었다 해도 그 친구의 뜻을 알아 몰라 내가. 알지? 응? 그럼 하나님 뜻 알아면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야겠지. 뭔 말인지 알아? 저 유사모는 나하고 40년 평생을 살았고 아직도 모르더라 나를. 그럼 친밀한 게 아니지. 근데 유사모는 40년 이상을 나랑 살았는데 너무 잘 알아. 내 속까지 가까이 다 들여다본대. 그러면 내가 죽었어 먼저 애들 놔두고 사모를 놔두고 그럼 유사모는 그럴 거야. 또 우리 영감 뜻은 이런 뜻이었고 우리 영감은 이것이 목적이었는데 이걸 다 이루지 못하고 죽었으니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니냐고. 내가 말한 적이 없는데 친하니까 내 뜻을 알아 몰라. 남편이 마누라 뜻 알고 마누라가 뭐야? 남편 뜻 알아. 왜? 서로가 친하니까. 그만큼 예수나 하나님하고 친했어 안 친했어? 그래 친했어? 안 친했어요. 친해야 돼. 친해야 돼. 목사만 친할 필요가 없잖아. 그렇지? 목사는 당연히 친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 지금 나한테 주시는 뜻을 내가 알아야 돼.
그런데 여러분도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아, 네. 그것을 간절히 기도 잘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돼. 하루도 여러 번. 회개하는 가운데 기도해야 되고 성경 말씀 꼭꼭 읽어야 되고 아시겠어? 아, 네. 묵상을 하라 이거야. 어디에 그 뜻이 있는가? 어? 하나님의 지금 나한테 대한 뜻이 뭔가 아는 거는 간단하다 이거야. 친해지면 뭐라고? 아, 네. 그러면은 이 뜻을 다 세 가지를 알 수가 있어. 근데 친해지지 않은 놈들이 세월호 참사 일으킨 거, 일제 36년 일으킨 건 하나님이 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친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장로가 되니까 그딴 소리 하는 거예요. 내가 이번 권사는 내가 그냥 흠이 있어도 주었어. 이제 장로 잘 들어. 안수 집사. 하나님 뜻 모르고 내가 안 주어. 절대 장로. 또 어디 가갖고 또 일제 36년을 하나님 뜻이었습니다 이러려고? 히틀러가 600만 명 죽인 거 하나님 뜻이었다고 하려고? 미쳤어. 히틀러를 조져온 게 누구야? 악마야. 하나님 뜻은 유대인 죽이는 거 없어. 그거 절대 있을 수 없어. 전쟁도 그거야. 하나님의 뜻은 전쟁이 아니야.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근본적인 뒤에 악마가 있는 거예요. 부득이 구약시대 때 전쟁을 일부러 일으킨 경우도 있어 하나님이. 그건 그놈을 치려고 하는 거예요. 상황을 그렇게 보면 전쟁 상황까지 몰아간 것도 유대인들이고 유대인들이니까 그것을 상황을 갖다가 만들어버리고 궁극적으로 잡아 돌려서 구원시키려고 또 그렇게 하는 건 있어. 한 건 있지만은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여러분들은 인생 살면서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우리가 지금 어떤 뜻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가 아는 거는 친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24시간 사실은 말씀 속에서 살면 친해져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이 성경이 내 안에 안 들어오면 하나님 뜻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 성경하고 평소에 친해지라니까. 그러면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아. 그러니까 내가 쓰나 말아라 어쩌냐. 이제 마가복음 내가 쓰나 말 안 했는데도 이제 써야 되는데. 안 쓰고 있지 또. 5월 말까지 지금 써 빨리. 마가복음 16장밖에 안 되잖아. 언지선님 어? 누가 먹으니까 있어버렸다는데. 누가? 언지선님. 벌써? 천천히 써. 그거는 이렇게 내가 계속 쓰는 거고. 써. 나가면 돼. 마가복음 이제 5월 말까지 내라. 5월. 숫자가 아니잖아요. 진짜. 아이고. 네? 죄송합니다. 원사님 내가 같이. 그래가지고 지금부터는 자, 그 뜻을 나는 이미 주었어. 18년 전에. 근데 그때는 뭔지를 몰랐어. 내 뜻인 줄 알았어. 내가 잘나서 제품 좋은 거 만들어서 그렇게 된 줄 알았다니까. 어? 그게 아니야. 내가 언제 확신이 왔냐면 조상의 어머니와 귀신 나간 거. 오늘 즉시 나가버리잖아. 그냥 기도 한마디 했더니. 아니, 완전히 귀신 들렸거든. 그럼 계속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잖아. 잘 하든 안 하든 이건 하나님이 붙잡지 못하는 그 어떤 그 상황이 있는가 아닌가. 그럼 어떤 그 상황을 뭘로 만들어줄지는 몰라 우리 교회에. 근데 그 분별해서 자꾸 알려고는 노력해야 돼. 다 그래야 돼 우리가.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셀겔비 폼바스를 만든 이유는 뭐냐. 그게 자기 잘못으로 이렇게 질병에 걸린 사람들 많다. 근데 한의학이나 현대학으로 도저히 못 넣는다.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든 믿는 사람이 있든 네가 봐서 그 사람들 다 말하자면 내 뜻이 아니었으니까 다시 완벽하게 재창조를 시켜라. 잘 들어야 돼. 이걸 부활이라고. 그래서 오늘날 육신의 부활만 부활이라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어차피 예수님 책임은 부활됩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세포가 부활이 돼야 돼. 뭐라고? 부활이 돼야 돼. 근데 25년만 지나면 부활이 안 되더라고. 25년 이후부터는 부활이 안 된다니까. 그 상처가 나면 꿰매면 붙죠. 그건 재생이야. 부활이 아니야. 뼈는 35세부터 늙어요. 뼈 빼고는 다 25세부터 늙어. 그거 잘 알아야 돼. 35세부터 뼈가 늙는데 2년에 한 번씩 35세까지는 뼈가 교체가 돼. 뭐라고? 2년만 지나면 뼈가 다 교체가 된다니까. 근육은 1년에 3번 교체가 돼. 몇 번? 근육은. 왜 교체가 돼? 부활이 되니까. 세포, 근육세포가, 뼈세포가 부활이 되기 때문에 혓바닥 맛보기 세포, 이제 미래세포, 맛보기 세포. 날마다 부활이 돼요. 날마다 죽은 세포가 떨어져 나가고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져 한다니까. 25세 지나면은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미래가.
어? 근데 목사님, 말씀 중에 그 셀들이 네. 면역 반응이나 뭐 그런 거 있나요? 이렇게 막 바르면 호전 반응. 수전 반응 그래요. 그거야 있을 수 있는 더 거야. 아프다가 난다든지. 그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건 나중에 지금 이따 물어보세요. 지금 상황이 그 상황이 아니야. 지금 이게 건강 강조가 아니야. 제일 중요한 건 뭐냐? 2000년 예수님 당시의 상황이 지금 우리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다니까. 예수님이 질병 걸린 사람 믿었든 안 믿었든 자기를 따르든 안 따르든 다 고쳐달라고 다 고쳐서 안 고쳤어. 근데 완치를 시켰잖아. 이걸 뭐라고 하냐? 한의학이나 중의학에서는 표치가 있고 본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현대의학은 첫째 대증요법이고 원인요법이 있어. 대증요법은 증세만 다스리는 거. 어? 감기가 걸렸어. 그럼 빨리 증세만 다. 감기 증세가 막 열이 나고 통증이 오고 막 그런 거 있잖아. 열나고 이거 빨리 증세 다스리지 않아. 그게 대증요법이고 병에 걸려서 암에 걸렸어. 얘서 직장암에 걸렸어. 그럼 직장 빨리 끊어내버려 할거 아니야. 수술해서 없애버려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원인요법. 그래서 수술로 오는 거 원인요법이고 원인요법이라서 완치시킨다는 게 아니라니까. 이건 증세만 다스려. 뭐만 다스린다? 이게 증세 다스려서도 안 되면 뭘로 가는 거예요? 원인요법. 수술밖에 없어. 이게 현대의학. 근데 어느 거나 봐도 완치라고 돼 있어 안 돼 있어? 없잖아. 그 다음에 한의학이나 중의학도 마찬가지야. 표치라는 것은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뭐야? 대증요법이야. 한약을 매겨가지고 증세만 다스리는 거예요. 그게 표치고 본치는 뭐예요? 이 원인요법, 즉 현대의학에서는 수술이 원인요법인데 한의학에서는 수술로 안 하고 약으로 원인 치료를 한다는 거지 완치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 본치라고 해서 완치가 아니다. 예. 그러면은 병원에 가면은 치료하고 보자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의사가. 그 다음에 완치시켜준다. 이 두 가지는 잘 알아야 돼. 한의원에 가든 현대의원에 가든 완치시켜준다는 의사는 전 세계에 없어. 뭐라고? 완치가 안 되는 거 아는데 어떻게 완치를 말하냐. 그러면 동서양 의학 병원에 가서 의사하고 상담 한번 해보라니까 내일부터 당장 병원 갈 일 있으면 해봐. 물어봐 의사한테 내가 걸린 이 당뇨병 완치돼요 한번 물어보라니까. 그럼 무조건 치료하고 봅시다. 뭐라고? 근데 듣는 사람은 완치시키는 줄 알아. 엄마는 안 하고 치료는 과정이야. 과정. 뭐라고? 근데 결과로 알아야 돼. 결과로. 어? 어디가 아파서 갔어. 막 걱정을 해. 환자가 의사 보고 이거 완치돼요 하면은 치료하고 봅시다. 며칠 한번 다녀보세요. 주사 맞기 위해서 며칠 다녀보세요. 안 되면 나중에 수술합니다. 이따위로 나와. 완치시켜준다는 의사 전 세계에 없어요. 왜? 현대의학이나 한의학이나 완치가 안 돼요. 완치는 이거는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뭘 말한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내가 말하는 거는 이 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부터는 거는. 하나님의 의학 아니에요. 이건 인간의 의학이에요. 누구의 의학이라고? 인간이 개발한 의학이야. 물론 이거 의사를 우리 옆에 주고 의사를 우리 옆에 간호사를 우리 앞에 붙여준 거는 하나님의 뜻이야. 그 병원을 무시하면 안 돼. 병원 절대로 가야 돼. 열이 나는데 참고 있으면 안 되잖아. 에? 뭐 열 나는 것도 참으면 더 좋대. 어떤 사람은. 아니야. 심한 거는 병원 안 가면 큰일 나는 거야. 그러니까 병원에 가야 돼. 반드시 가야 돼. 의사를 병원을 만들어주고 의사를 붙여주고 하나님이니까. 아시겠어요? 그럼 거기 가서 하되 치료는 해줄 거야. 치료는 돼. 근데 완치시킨다는 것은 너무 기대하지 말고 가라 이 말이에요. 당뇨병 완치됩니까? 고혈압 완치돼요? 심장병 완치돼요? 동맥경화 완치돼요? 고지혈증 완치돼요? 관상동맥질환 완치돼요? 하나도 완치 안 돼. 증세만 다스려. 뭐라고? 약 주고 주사 맞는 거 다 증세 다스리는 거예요. 안 되면 나중에 뭐야? 원인요법 수술로 끝나는 거예요. 뭐 말인지 알아볼래요? 그것은 다 치료 과정이야. 완치 과정이 아니라 뭐라고?
완치 안 됩니다. 모든 병은 예방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방이 안 돼. 걸려버렸어. 걸리면 죽어도 완치가 안 돼요. 발목만 삐어도 70%만 회복이 돼. 30%는 완치가 안 된 거예요. 죽어도 안 돼. 그래 왼쪽 발목이 삐었어. 그러면 다음에 또 삐어도 꼭 왼쪽만 삐어. 뭐라고? 완치가 안 됐어요. 그 전부 병만 걸려도 그러는 거를 다 병원만 가고 완치시켜주는 걸로 환상 속에서 젖어서 살아. 우리 인간들은 그것까지는 내가 뭐라고 말 안 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눈 먼 사람을 눈뜨게 한 거는 부활이에요. 재생이에요. 빨리 말해봐. 이걸 잘 알아야 돼. 부활이라는 게 있고 재생이라는 말이 있어요. 상처가 나서 꼬맸더니 일주일 후에 상처 난 자리가 붙어버렸어. 그건 부활이야? 재생이야? 리사이클, 재생이야. 근데 당뇨병으로 발가락이 썩어가. 근데 병원 가니까 이거 하재. 수술. 발가락이 썩어 발목을 잘라야 돼. 당뇨병이 합병증이 이제 무서운 거야. 진짜 발가락이 썩는다니까. 눈 공사가 된다니까. 조절이 안 되면은. 그러면은 발가락이 썩어서 시커멓게 괴사된 거 수술할 수밖에 없는 거를 셀겔이나 뭘 발랐든지 예수님이 와갖고 침 발랐든지 목사가 기도를 했든지 얼마 안 가고 완벽하게 다시 살아났다고 한다면 재생이니까 부활이야. 빨리 말해봐. 그게 부활이잖아. 예수님의 의학은 부활의학이에요. 우리가 인간이 죽으면 언젠가 재림하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는 부활돼요. 그래서 영생을 얻어서 영화롭게 돼. 그래서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같이 살게 돼요. 아시겠어요? 그 부활은 마지막 부활이고 하나님은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자꾸 세포를 부활시키게 만들어줬어. 이게 원래 뜻이죠. 뭐라고? 인간은 죽지 않게 만들어놨었다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구약성경 봐봐. 960년 이상을 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것도 죄 지었으니까 그래. 죄 안 지었으면 아담 하와가 영원히 살았다니까. 안 죽게 만들어놨어. 날마다 부활. 세포가 70조개야 우리 몸에. 세포 70조개가 날마다 부활하면 되잖아. 아까 이야기하잖아. 근육은 1년에 3번 바뀌고 뼈는 2년에 한 번씩 바뀐다고 하잖아. 평생을 그러면 우리 인간 죽어 안 죽어? 빨리 말해봐. 새로운 세포가 부활이 돼. 장이나 간이나 쓸개나 허파나 다 자꾸 바뀌어. 자꾸 새로운 걸로 바뀌는 거. 아시겠어요? 이러면 인간은 암에도 안 걸리고 질병 안 걸리고 영원히 피닉스, 불사조가 돼요. 신처럼 된다니까? 신이 되는 거지. 그런데 우리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뜻은 뭐였어요? 부활시켜 주려고 그랬어요. 날마다 세포가 부활이 되게. 그래서 평생 죽지 않게 하려고 아담, 하와를 만든 거야. 왜? 같이 대화 나눠야 하거든. 같이 산책을 해야 하거든. 자기 형상으로 만들었거든, 우리 인간은. 그래, 같이 만들었는데 하와가 이제 선악과를 먹었어. 이거 상황이 어떻게 바뀌어버렸어? 죄를 짓는 걸로 바뀌어버렸어. 죄 짓는 바람에 아담과 하와가 수명을 단축시켜버리고, 이제는 죄가 이제 사망을 가지고 오는 거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버렸잖아. 쫓아내버렸잖아, 하나님이. 쫓아내면서 수명을 딱 단축시키고 25세부터 늙어가게 만들었어. 이게 120살 살게 하는 거 창세기 6장 보면 나와요. 인간의 횟수는 120년에 나온다니까. 이게 참 묘한 거예요. 5천년 전에 써졌어. 근데 이 5천년 전에 이 성경을 썼다는 거예요, 모세가. 성경은 역사가 5천년이 아니야. 어떤 사람 자꾸 5천년이야. 그게 아니야. 창세기 1장 보면은 첫날 뭘 만들고 둘째 날 뭘 만들고 그걸 저녁이 되니 아침이 되더라. 하루에 만든 거로 돼 있어. 그 24시간으로 알면 안 돼요. 아직도 그건 하나님만이 알고 있어. 그게 몇천 년이 될 수가 있다니까. 그 하루가 몇백 년이 될 수가 있어. 근데 성경은 구약의 창세기부터 쓴 사람이 모세야. 모세가 쓸 때에는 5천 년 이상의 역사가 된다 이 말이야. 지금부터 그 역사를 기록한 거야. 아시겠어요? 5천 년 역사로. 근데 기록을 했지만 잘 그려야 될 게 6장에 가서 뭐라고 나오냐면 인간의 수명은 120세라. 죄악이 관영해서 뭐라고? 120년만 살으라고 5천년 전에 이미 하나님이 말해버렸다니까. 말했어. 그게 이 5천년이 지난 지금도 인간의 최대 수명은 몇 살이야? 빨리 말해봐. 120살이야.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5천년 전에 벌써 썼어. 120살만 살으라고. 최고 잘 살아야 우리는 120살이라니까. 아시겠어요? 창세기 6장 찾아봐봐. 나와. 그럼 우리가 120살을 지금 살려고 의학계에서 노력을 하는데 이거는 완치시켜서 120 사는 거야.
재생, 리사이클만 시키거나 그렇지 않으면 증세만 다스리는 거야. 빨리 말해봐. 증세 다스리하고 수명을 연장하고 있어. 우리는 지금 예를 들어 두통이 왔어. 그 빨리 병원 가면 진통제 줘. 그럼 수명이 또 연장이 돼. 옛날에는 그 두통 때문에 죽었고 체에서 죽었어. 우리 어머니 친어머니도 체에서 죽었어. 음식을 잘못 먹고 체해갖고 죽었다니까 우리 어머니도. 그러니까 증세만 다스려 그냥 수명만 연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120세까지 연장시키려고 의학이 발전하고 있는 거고 줄기세포 연구하는 것도 100날 해봐라 120년 못 넘어간다. 알았어요? 120년 이상 살기 힘들어요. 왜? 어느 하나가 줄기세포가 그걸 고쳤다고 합시다. 나머지는 어떻게 뭘로 고칠래? 나머지가 다 이미 늙어버렸는데 이것만 살아나면 뭘 거냔 말이야. 환상에 빠지지 마. 인간은 아무리 돈 많이 갖고 있어도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수명만 연장시키는 것이 의학의 발전이야. 인간이 만든 의학이라서 그러는 거야. 근데 부활학은 누구의 의학이야? 이 재생은 인간의 의학이고 부활은 하나님의 의학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의학이 부활이란 말이야. 그러면 셀젤로 지금 눈 떴어요. 장님이 귀머거리가 셀젤 집어넣어서 귀 속에 그랬더니 귀가 열렸어요. 예를 들어 중풍병 환자, 암 환자가 다 해결이 됐어요.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교회에 온 겁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제 알았지? 하나님이 하셨는데 왜 네가 그걸 선전 안 하고 있냐는 거예요. 왜 나의 영광을 가리고 있냐는 거야. 내일부터 당장 나가서 이야기 할 줄 알았지? 해야 돼. 해야 돼. 안 하면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도 안 믿으니까 지금부터 빔으로 보여줄 거예요. 근데 치워요. 저가 조종하고 장집사가 치우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 교회에 오면은 다 돈 안 들이고 건강은 괜찮는다. 이거 이야기하고 사내야지. 돈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 교회만 나와라. 이 병은 얼마든지 목사님이 기도해주고 주는 또 제품이 있다. 그걸로 또 발라주기도 한다. 또 집에서 쓰라고도 그 제품 간혹가다 하나씩 준다. 그럼 집에 쓰면 될 거 아니야. 그죠? 뭐 돈 주고 사는 거 아니잖아, 셀젤. 지금 나오는 거는 셀젤과 폼바스 두 가지 갖고 오는 겁니다. 여기 안 나오는 게 더 많아요. 한 20건만 내가 오늘 소개하는 거예요. 수천 건, 수만 건이야. 아시겠어요? 자, 그럼 넘어갑니다. 이 암 환자에 2004년에 했으니까 지금부터 한 12년 전인가? 그렇게 전에 북경에 꺼라. 여기 보면은 소라암이 혀 밑에 암이 생겼어. 그러니까 여기까지 삐까 다가 나와버린 거야. 여기 뚫려버린 거야. 수술한다고 한 것이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침 질질질질 흘러요. 13일 만에 이게 이제 낫기 시작해. 세게 2시간 간격 달렸어. 뭐라고? 그 3개월 후에 완벽해졌어요. 중증은 2시간씩 빨려. 아시겠어요? 그럼 이 사람이 예수 믿었어, 안 믿었어요? 불신자한테는 일방울증 준다니까. 이 중국 사람들이 그건 예수 믿어. 그 다음 얘는 중국에 가서 유학 간 아이야. 9살 된 아이인데 최윤우라고 뇌암에 걸려버렸어. 9살짜리가. 아 11살이구나. 11살짜리가. 그러니까 뇌 반전을 드러내버렸어. 드러내니까 식물인간이 되어버린 거야. 부축하지 않으면 걷지도 못해. 눕고 일어서고 앉고 하지를 못해. 그래가지고 뇌암 수술을 중국에서 받았지. 그래가지고 이제 식물인간 된 놈을 이렇게 바르고 밑에다가 담요, 전기담요, 위에 전기담요 다 깔고 덮고 해가지고 이제 땀을 내는 거야. 세게 전체 바르고 하루에 한 번씩. 그 다음에 이제 한 달 지나서 이제 폼바스 같이 해준 거야. 그 석 달 만에 이거 한 2개월 만에 손 올리라니까 알아들어. 올리고 내리고. 뇌는 드러냈든 도려냈든 어쨌든지 간에 엄마가 없어. 뭐라고? 한 번 식물인간은 영원한 식물인간이야. 못 고친다니까? 동생 그거하고. 자, 얘 부활됐어요, 완전히. 자, 그러면 이제 하나 더 봐. 이거 봐요. 3개월 만에 완벽히 걸어다녀. 3개월 만에. 이 북경에 있는 김산병원에서 온 거예요. 아까 그 암 환자, 여기 이 환자, 그 다음 또 밑에 이제 중풍 환자, 이게 이남병 학회, 이런 것들이 중국의 의학협회지에 다 실린 거야.
난치병을 이난병이라고 그래. 학회지에 전부 다 내 이름으로 논문이 다 기재가 되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학위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거는 2번 쓰러졌어. 중풍으로. 중풍으로 2번 쓰러졌는데 완전히 식물인간 되어버린 거야. 중풍도 가운데에 터져버리면은 죽든지 식물인간 된다. 아시겠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 뭐죠? 휠체어 타고 다닐 수밖에 없어. 부인이 데리고 온 거를 그 중앙의원에서 내 거 셀겔로 이렇게 2개월 만에 일어나서 벽에 기댔어. 기대가 팔 올렸다 내렸다 뒤로 돌렸다 2개월 만에 살려내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건 5개월 만에 자기 스스로 신발 벗고 침대 위에 올라가서 누웠다가 일어나서 그 다음에 자기를 그 셀겔 바르고 뽀파스를 해준 그 의사를 자기가 타고 온 휠체어에다 의사를 태워서 끌고 다니는데 이 CCTV가 찍어서 전국적으로 방송이 나간 거야. 이거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야. 늙어 죽을 때까지 또 좀 다 받아내야 돼. 그리고 이 글씨 쓰는 것 봐. 이 죽어도 안 돌아와요. 돌아왔잖아. 그 다음에 물도 이게 5개월째에는 2개월째는 이게 손이 이게 물병을 컵을 잡으면은 여가 닿았어. 여기가. 물 딱 잡으면 여가 닿아. 2개월째는. 근데 5개월짜리 정확히 입으로 가잖아. 물컵이. 입으로 가고 있지. 그 다음에 혼자 스스로 일어나고 이 휠체어 자기가 타고 온 거야. 이게 계단이야. 병원 입구에 올라오는. 그걸 이게 낭만 잡고 올라와요. 이렇게 쭉. 예, 병원까지. 그 다음에 이거 아토피 환자가 완벽해진 거. 이건 수딩 에센스하고 얼굴 씻는 거, 스트레스 있어. 2가지만 쓰면 돼. 2가지를 쓴 거예요. 집에서 하면 돼. 가려울 때마다 와주면 돼. 그 다음에 이거 폐섬유증 환자. 지난번에 막 어느 병원에서 난리가 났는데 국내에서 2, 3년 전인가 해가지고 국내에 왜 가습기 있잖아. 그 병원에 입원한 아이들이 가습기 쬐가지고 그거 맞고 가습기에서 나온 균이 들어가서 허파가 섬유처럼 굳어져서 다 죽었다. 나와서 안 나왔어. 그게 폐섬유증이야. 허파가 굳어가는 병. 이걸 셀겔 2시간 가게 가슴만 발라도 돼요. 못 살려고 다 죽었잖아. 뭐라고 내가 읽어볼게.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 김천에서 건강관리실을 운영하고 있는 이정민 건강관리실 원장 이철순입니다. 저희 남편은 무척 건강한 편이었는데 지난 2009년 1월 4일 갑자기 기침이 심해서 대구 파트마병원, 대구의 제일 큰 병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가지 검사 결과 폐섬유화증이라는 처음 듣는 병명이었습니다. 폐가 굳어 들어가면서 사망하게 되는 암보다도 더 무서운 병이랍니다. 기침이 심해서 잠을 잘 수도 없고 돌아눕기만 해도 기침하고 머리도 감겨주었고 머리에 비듬도 심했는데 머리카락과 팔다리, 털이 모두 빠지더군요. 다 빠지는 거야. 암 환자처럼. 입원 4일 만에 서울 삼성의료원으로 옮겼지만 결과는 마찬가지며 입원도 안 되고 현대의학으로는 방법이 없다며 마약 있지 마약. 마약을 1개월분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한 20알 이상을 먹어도 통증이 가라앉지 않는 거야. 마약을 준 거야. 마약을 장기간 복용한 부작용이 많이 따른다면서 1개월 후 상태를 봅시다 라고 했습니다. 박사님 말씀으로 약 2개월, 6개월을 넘기기가 어렵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가 대체의학으로 해보자. 몇 개월 전 소마토 테라피, 이게 우리 회사의 용어야. 셀겔 넣는 거야. 부활요법이야. 우리말로. 관심이 있어서 세미나 참석했는데 셀 리바이버, 이게 셀겔이야. 셀겔에 매달려보자. 내가 이제 세미나 듣고 이제 하라고 했거든 내가. 하루에 3회씩 가슴에 도포하고 이게 하루에 3회만 갖고는 안 돼요. 한 2~3시간 간격으로 해야 돼요. 각종 마사지와 노력한 결과 1개월 후 삼성의료원 검사 결과 놀랄 만큼 좋아진 것입니다. 마약이 하루 20알 먹던 것이 8개로 줄었습니다. 건강도 좋아져 직장에 복귀하고 2개월 후에 약이 4개로 줄이고 머리카락과 팔다리 털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무리코스 회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바빠서 직접 못 뵙고 이걸로 인사를 드립니다. 이거예요. 이게 하루에 3회 받았는데 이 자칫하면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여튼 위급 환자는 2시간 간격으로 발라요. 셀겔을. 뭔 말인지 알았어요? 네, 2시간. 그러면 이건 뭐 거짓말이 아닌지, 이건 뭐 거짓말 하려면 이런 거 내가 다 보관할까? 이건 일본의 암 환자가 온 거예요. 오사카에 우리 지사가 있지. 이 사람이 암 환자예요. 이 사람이 이 여자가 오사카 우리 지사하고 있는 여자예요. 셀겔 100g에 22만원에 팔잖아. 100g.
튜브에 들었는데 조그마한 여기가 여기 통역관이고 여기 그 직원들이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내가 안수기도 오는 거예요. 여기 암 이렇게 났어. 이렇게 커. 엄청나게 커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입욕을 하는 거고 근데 일본에서 비행기 타고 경남 양산에 있는 우리 그 센터로 와서 지금 하는 건데 이게 내내 있을 수가 있나. 그래서 3일만 있다 갔어. 뭐라고? 네? 네, 그래서 2시간 간격으로 셀제를 바르고 하루에 한 번씩 와서 이 센터에서 그 입욕을 하라고 입욕을. 이제 3일 만에 이렇게 컸던 혹이 줄어들어 버렸어. 뭐라고? 많이 들었네. 네. 2시간 간격 헐잖아. 이거 주고 가는 거예요. 2시간 간격 해야 돼. 3일 만에 가버린 거지. 그러니까 내 교육을 받는 모습. 이게 일본의 그 직원들이. 그 다음 이 여자는 행과 우리 교회 권사지? 이 등이 휘었어. 이거 휘어진 등이. 지금도 살아계세요. 어? 지금도 살아계신다고. 74세, 그 당시가 74세 노인이야. 74세. 근데 이 등이 17년 전에 충격을 받아갖고 이렇게 휘어져 버린 거야. 등이 죽어도 안 펴졌지. 근데 단 한 번에 펴져 버린 거야. 뭐라고? 17년 동안 못 핀 등이 셀제로 마사지만 해준 거야. 듬뿍 발라주기만 했어. 그 다음날 펴져 버렸어. 내가 올 초인가? 우리 갔지, 왜? 만났지, 이번에. 네, 다 펴졌더라고, 지금. 지난달인가? 네. 저지난달 그 목사 안수식이 있다고 3월 초인가 갔잖아. 네. 만났더니 너무 건강해졌어. 이게 지금 몇 년 된 거야. 이거 척추 경직염, 강직성 척추염이라고도 경직성 척추염. 지금 저 까만 음료 사람 지금 저렇게 부어진 사람 계속 바르면 펴지나요? 아이고, 나 참말로 그냥 자주 갈수록 좋아지는데 이제 펴지나요가 아니라 안 믿으면 안 돼요. 그거 저 부어지면 물거냐? 부활이라고 했잖아. 부활. 하나님의 의학을 지금 여러분들은 보고 있는 거예요. 펴지나요가 아니라 펴져. 근데 몇 시간 간격으로 중요한 건 2시간. 정한 거는 아침 저녁. 그 다음에 이거는 자가면역 질환이야. 면역세포가 잘못돼갖고 내 면역세포 허리를 쳐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되는데 이거 구하라사 한쪽이 완전히 찌그러져 버렸잖아. 중풍이야 이게. 그래서 구하라사가 와가지고 계속해서 40일 동안 2시간 간격으로 발견하고 있어. 돌아왔잖아 지금. 하루에 한 번씩. 2시간 아니 2~3시간 간격으로 그게 좋아요. 뭐든지. 그 다음에 최대의 컴플렉스 3자머리. 이 샴푸만 썼어. 뭐라고? 3~4개월 후에 머리카락이 다 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기적이야. 이 여자가 여기 있네. 65세 그 당시 나이가 한쪽 눈이 태어나면서부터 봉사야. 65년간. 근데 뇌가 없어. 이게 왼쪽에 뇌가 없으니까 오른쪽이 봉사야. 그냥 코도 냄새 못 맡고 입으로도 혀로도 맛을 못 느끼고 손발이 움직이지를 못해. 유전이야. 유전으로서 한 세대에 여자 한 명만 걸려. 이 집에서 여자 한 명만 한 세대. 그러니까 이 여자가 65년을 그렇게 살았어.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어디 그 강원도가 세미나 이제 따라왔다 듣고 거기서 셀제를 하나를 줬어. 줬더니 막 눈 속에 집어넣고 코에도 집어넣고 입에다가 넣고 뭔 말인지 알아요? 이렇게 미쳐야 돼. 머릿속에다 전체 바르고 나중에는 이제 작으니까 하다가 전신을 바르고 집에서 바르는데 막 티슈 붙이고 뭐 화장지 붙이라고 했더니 그게 아까우니까 신문 찢어서 붙여버렸어. 뭐라고? 알몸에다 바르고 신문을 감았다니까. 신문 찢어가지고 그 문 열고 아들이 들어왔다가 지 엄마가 귀신인 줄 알고 막 놀래하고 도망가고 여기에서 전체가 다 이게 커져요. 혹이 뇌가 없는 자리에. 근데 피고름이 막 그냥 혹처럼 나오는데 그 겁도 안 나는 모양이지. 거기다 또 막 통증이 오니까 바르고 또 병으로 문질러 혹을. 그러니까 그것이 혹에 있는 고름이 이 칠빛줄이 코에서 터져버려. 그러니까 다 빠져나왔어. 큰 사발 빠져나왔어. 그러고 나서 눈 떴어. 뭐라고? 65년 봉사, 그것도 유전 봉사. 화곡동 여자야. 지금 더 젊어졌어. 이게 우리 교회 와서 간지 먹고 있는 거야 지금. 여기에서 간지 먹고 있잖아. 우리 교회야 이게. 먼저 우리 저쪽 교회 가서 봤잖아요. 이 여자야.
자, 봉사가 눈을 떴어. 그럼 2000년 전 예수님 아니면 누가 하겠어, 이거를? 그럼 이건 내가 한 거야, 하나님이 한 거야? 2000년 전 예수가 지금 우리 교회에 와 있다니까? 아멘. 그런데 가서 그것을 갖다가 자신도 없이 이야기도 못하고 지금까지 전도 하나를 못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막고 있어, 여러분이야, 내가. 그게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네가 내 영광을 가렸으니까 네가 교만하다 이거야, 내가. 교만해서 그런 거니까 적극적으로 지금 가서 홍보하라 이거예요. 귀머거리야. 이거 나중에 읽어볼 시간이 있을 거야. 엄마가 쓰고 제 아들, 고등학교 아들인데 이거 좀 주지 마. 이거 mp3 같은 거 있잖아. 막 그 음악 듣고 다니고 크게 듣고 다니다가 귀머거리가 되고 뭐라고? 돌발성 청각장애. 이게 귀머거리란 뜻이야. 귀머거리. 그러니까 병원에서 영원히 못 고친다고 그랬어. 그거 갖다 귀 속에 집어넣고 한 3개월 지나서부터 코에도 집어넣었어. 코에다가. 귀하고 코고 통하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4개월 만에 완벽히 귀가 다 돌아와서 지금은 음악 그 수업, 다 음악을 뭐 하니까 호주 오스트레일리아로 유학을 보냈어요. 지금 음악 배우고 있어. 귀머거리가 열렸어, 안 열렸어? 그 다음에 이게 그거고 대머리 털나는 거. 예? 야, 이런 거 뭐 너무 많으니까 또 있으니까 저 봐봐. 3, 4개월에서 5개월. 5개월. 다 나잖아. 어? 부활이 되니까. 그 다음에 교통사고로 식물인간 된 몸. 이거는 장집사도 와서 들었어. 어? 덕산 있지? 예산군. 충남. 거기까지 와서 들었잖아. 10년 동안 이게 차가 이 남자는 60이 넘었을지 막 몰고 가. 70km로. 근데 앞에서 뒤에서 왔다고도 나이튼 간에 젊은 놈이 막 100km 넘게 술 처먹고 막 박아버려. 그래가지고는 그냥 이게 뇌가 땅에 떨어져가지고 뇌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식물인간 돼가지고 10년 동안 누워있었어. 몇 년? 10년. 일이 숨쉬었어. 구멍. 어? 근데 이제 조카가 부산 사는데 셀제를 보낸 거야. 발라보라고. 그러니까 이제 부인이 말 못해서 이제 발랐어. 3일 만에 10년 동안 누워있던 환자가 3일 만에 손가락이 살아나더라고. 그냥 하루 종일 발라본 거야. 하루 종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아시겠어요? 그 3일 만에 이게 손가락이 돌아오고 그 내용이야 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한 3, 4개월 지나서 걸어다니고 결국은 지금도 가을이면 그 예산에서 과수원을 2개를 갖고 있으니 항상 사과를 한 박스, 2박스 지금까지도 나한테 지급정서로 보내고 있어. 근데 지금 10년 만에 이게 살려낸 거야. 식물인간을. 이게 그게 감사편지야. 근데 이 사람이야 바로. 여기 보면은 내 구멍이 있었어요. 구멍. 흔적 있죠? 일이 숨쉰 거야. 지금 흔적이 남아있잖아요. 지금도 감사하다고 나한테 사과 보내버리다. 이게 백반증 환자, 이것도 불치야. 머릿속에 이게 70이 넘은 목사님인데 하얘, 백반증. 태어날 때부터. 근데 여기 이제 숱도 없어, 숱도. 머리숱도 없는데 점점 여기가 세게 가고 자기만 하고 아침에 샴푸 우리 걸 감으라고 했어. 그랬더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은 이 백반증이 다 없어지고 털도 많이 났어. 이것도 지금 내가 보여준 건 완치되면 하나도 안 돼요. 우리나라 인간 의학으로는 이 부활의 의학이라니까. 이건 9살 박효진 아이야. 중풍이야. 아니 완벽히 다 터져버렸어 양쪽이. 그 식물인간 된 거를 이제 집에서 계속 한 15일 20일 발라라 이렇게 발라가지고 살려냈잖아. 한 달도 안 되고 살려놔서 한 달 안 됐어. 여기 근데 애가 지금 가발 쓴 거야. 뭐라고요? 가발 쓰고 이것은 동생인가? 그리고 야거는 여기는 또 엄마. 우리 코스 인천 지사장. 이거 식품 먹고 식품만 먹었는데 말하자면은 발가락에 있는 세포 거대증. 이게 암의 일종이에요. 없어져 버렸어. 겁니다. 그래서 성인병에 좋으니까 다 먹으라고 하니까 그거예요. 꾸준히 먹여야 돼. 꾸준히. 그 다음에 봐봐. 생젤만 바르고서. 이거 불과 10일도 안 걸려. 그 다음에 여기는 내가 읽어줘야 돼. 내가 이거 강경화예요. 남편이 시가지고 전부가 다 간암, 간염, 강경화로 다 죽어버렸어요. 자기 남편만은 살 줄 알았어. 유전적으로 간에 문제가 있다니까 시가집이. 시어머니부터 시동생이 시아주머니 다 죽어버렸다니까. 자기 남편만 살았는데 자기 남편도 이제 강경화가 온 거야.
그 절망 상태에 있었어. 그러다가 내가 뭐라고 했냐면 내 세미나 듣고 2시간 간격 바르라 했거든. 복부 배에다가 2시간 후에 닦아내고 또 바르고 닦아내고 또 바르고. 그리고 또 전화가 왔어. 그럼 이제 한 달 지나서 이제 폼바스도 같이 하루에 한 번씩 15분 동안 폼바스 입욕을 하라고 그랬어. 그리고 3개월 만에 완벽히 3개월 아니야. 내가 이거부터 2개월이나 될걸? 그래가지고 완벽히 새로운 사람 됐는데 지금도 살아있어. 지금 유전적으로 죽을 사람도 살아있다니까. 이게 부활이에요. 대구 사람이야. 내가 읽어줄게. 이게 눈물이 나서 내가 그림은 없어. 사진은 없는데 이 글이 너무 좋아서 내가 읽어드릴게. 이게 우리 거래처가 BS 배달방 있어. BS 배달방. 글이 우리가 물건을 준 거야. 우리가 물건을 판 거지. 본사가 우리 보스가. 뱃살방에 선 거예요. 반갑습니다. 대구지산정 원장 박영애입니다. 제가 너무나도 주제넘게도 임상 사례 발표를 하게 되어서 참으로 민망하고 송구스러울 뿐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례 발표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 남편 이야기를 여기 오신 원장님들께 해야 하겠기에 더욱더 그러합니다. 한 100명 이상 원장들한테 한 거예요. 우수지점 사례도 아닌 것이, 다이어트 성공 사례도 아닌 것이, 건강 안 좋은 남편 동네방네 소문내려고 나온 것 같아 참으로 남편에게 미안하지만 여기 오신 원장님들과 고객분들 중에서 저희처럼 건강하지 않은 가족분들이 계시다면 저의 얘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 시댁분들은 다 간이 좋지 않습니다. 어머님도 간경화로 돌아가셨고 6형제 중 셋째 아주머니께서도 2달 전쯤 간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제 남편 또한 결혼 전부터 지방간으로 고생했습니다. 그러던 2000년 어느 날 간이 더 나빠져 황달로 인해 병원에 보름 동안 입원을 했다가 퇴원을 하게 되었죠. 퇴원 후 이것저것 몸에 좋다는 여러가지 방법들 다 써보았지만 굳어져가는 간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2003년 10월 넷째 형님 소개로 부항을 뜨는 할아버지를 소개받아 갔습니다. 이 부항 좀 하지마. 부항 뜨는 거 절대 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하는 거 아니에요. 피 빼서 좋아질 게 하나도 없어요. 부항 기계를 사서 할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밤마다 남편 앞뒤 몸을 제 손으로 부항을 떠주게 되었는데 부항을 뜰 때마다 흘러내리는 시꺼먼 핏덩어리를 휴지로 얼마나 닦아냈는지 모릅니다. 정맥이 터졌으니까 시커멀 수밖에. 무조건 정맥은 피부 가까운 데 있어요. 피부 가까운 데서 나오는 거 다 시커먼 거야. 피가 나빠서 시커먼 게 아니라 정맥 핏줄을 원래 그렇게 시커먼 거라니까. 정맥 피는 한 달가량 부항을 뜨다가 남편의 얼굴을 보던 저는 심장이 내려앉는 줄 알았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얼굴은 헬쓱하게 변해 있었고 눈 흰자리나 황달로 누렇게 덮여져 있었습니다. 목은 얼굴처럼 살이 빠져 목젖만 유난히 튀어나와 있었고 배는 배대로 복수가 차올라 움직이는 것조차 힘겨워했습니다. 다음날 울산에서 서울행 기차를 타고 서울 삼성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간이 울퉁불퉁하게 변해버렸고 이미 강경화로 진행됐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상태로 가다가는 간이식을 받아야 한다며 조금만 늦었으면 목숨을 잃었을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는지 말을 해보라고 하길래 부항이 좋다고 해서 매일 밤 한 달 동안 부항 떴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남편을 죽일 뻔했다면 당장 그만두라고 야단을 칩니다. 너무나도 어이없게도 제가 남편을 살리려고 했던 것이 남편 목숨을 재촉하고 있었던 겁니다. 집에 돌아와서 저는 남편의 얼굴을 똑바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내가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그 죄책감에서 저는 한동안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어느 누가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권해도 남편과 저는 그 방법을 써볼 용기조차 못 가졌습니다. 그것이 독이 되어 행여 남편이 잘못될까봐 그냥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 2달에 한 번 검진을 하고 병원에서 주는 약 외에는 아무 약도 먹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나빠지지 않게 이 상태로 유지되길 바라면서 말입니다. 그러면서 남편은 서서히 변해갔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자기 마음이 아닌 다른 마음이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이미 얼마 남지 않았다고 소문이 날 때는 났었고 그것을 인정하기 싫었던 남편은 절 보고 자기의 명을 갉아먹는다는 악담도 서슴없이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놓고는 혼자 돌아누워 가슴 아파하며 저도 모르게 자기 떠난 후에 뒷정리를 하나씩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자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는 남편은 세상 밖으로 저를 내몰려고 노력했습니다. 나 없으면 네가 애를 데리고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갈까? 그 전에 뭐라도 하나 차려서 기반이라도 잡혀 있어야 할 텐데 그러면서 가게를 오픈시켜 주려고 무던히 노력을 했지만
그 마음을 잘 알고 있는 저는 제 자신이 너무 무능력하다며 세상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며 버틸 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04년 4월 회사를 그만두고 대구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존심에 회사를 다닐 수 없었던 거죠. 이미 회사에 소문이 파다하게 나 있었기 때문에 동정어린 눈길들이 싫었던 겁니다. 5월에 사업을 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 달 동안 쉬면서 서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제주도 여행도 단둘이 다녀왔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남편의 상태는 더 이상 좋아지지도 더 나빠지지도 않고 유지만 해오며 살아오던 중 우연히 화모 원장님하고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뭐하고 사냐고 물었더니 BS 뱃살방을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다음날 울산 내려가서 바로 올라와 저도 엄격길에 BS 뱃살방을 차리게 되었어요. 대구에다 차린 거야. 교육을 접하고 교육 때마다 김명중 회장님께서 폼바스와 셀겔이 좋다고 그렇게 누누이 말씀하셨지만 죄송스럽게도 전 솔직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지 지금? 이제는 믿어야겠지? 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믿어. 여기에 여러분 자리에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하고 대화하고 있어. 내가 아니라 이게 영광을 지금 드러내야 한다니까 우리가. 그래서 솔직히 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믿지 않았습니다. 설마 그게 어떻게 말이 될 수가 있냐고. 왜? 내가 2시간만 바르라 했거든. 2시간 남겨 바르고 요것만 해도 된다고 했거든. 그 한 달만 해도 좋아진다고 했거든. 그런데 이제 더 안 믿는 거야. 더 안 믿어. 얼마나 대단한 제품이길래 병원에서도 못 고치는 걸 고칠 수 있냐고. 그러면 그 제품이 만병통치란 말이냐고. 만병통치가 아니라 부활제품. 뭐라고? 예, 영감님 참 허풍세다며 내가 영감이냐. 그러고 앉아 있었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다칠 대로 닫혀 있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지가 않았습니다. 그 제품을 사용하였다가 혹시 잘못될까 하는, 왜 부항으로 한번 그냥 크게 당했잖아. 그게 더 두려운 거야. 반복되는 교육 속에서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100명씩 모여놓고 내가 교육을 시켰어요. 체인저 원장들을. 어느 날부터 나도 모르는 사이 서서히 세뇌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들었으니 세뇌되지. 거기다가 지사장님이 무조건 써보라는 말씀에 속눈썹 치고 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다음에 고칠 수 있었는데 안 해본 것에 대한 후회가 뒷날 올 거라는 안타까움에 셀겔을 배에 바른 지 2달이 되었고, 몇 달? 폼바스를 사용한 지에 1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어느 날에 남편이 깜짝 놀라 저에게 그럽니다. 붉은 반점이 배 주위와 다리에 벌겋게 생겨났다고 와서 보라고 하더군요. 이때 나한테 전화가 온 거야. 이 독소가 빠져나가려고 하니까 계속 하라고 했거든. 제가 손으로 반점을 밀었더니 상처 딱지가 떨어지듯이 툭툭 떨어지고 피곤해하며 몸이 가렵다고 합니다. 지사장님과 회장님께 바로 전화를 해서 물어보았더니 간이 나쁜 사람들의 증상이 붉은 반점이 나타난다고 그러시면서 몸속에 있는 독소가 빠지면서 새로운 세포가 죽은 세포를 몸 밖으로 밀어내는 과정이라고, 걱정하지 말고 꾸준히 해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붉은 반점이 없어졌으며 오래전부터 다리 무릎의 정강이 부분에 검버섯처럼 시커멓게 변해있던 살 색깔이 예전에 뽀얗던 살색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월 중순에 병원에 검진받으러 갔었는데 예전에 간 초음파를 찍을 때는 굳어져서 쪼그라져 있던 간은 초음파 상에도 잘 잡히지 않아 선생님께서 고생하셨는데 그날은 초음파가 금방 끝났다며 혹시 간이 좋아진 게 아니냐며 남편은 흥분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주 심한 감기와 복수가 차오르고 죽어가 이 남자는 그런 간이 이게 땅콩간이 들더라고. 이렇게 컸던 간이 이게 간이 쪼그라져 딱딱 굳어가고 이게 땅콩간이 돼가지고 초음파로 잡아내려면 3시간 이상 걸려더라고. 초음파를 3시간 이상 한다니까. 근데 그날은 그냥 금방 간이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럴지도 모른다는 한 가닥의 희망을 가지고 우리는 결과날을 손꼽아기다 해서 초음파 결과는 일주일 후에 결과가 나오잖아. 결과날 남편은 저에게 한 통의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병원에 가서 남편이 결과를 듣고 마누라한테 문자를 보낸 거예요. 많이 좋아졌다고 하네요. 앞으로라도 잘 부탁해요.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바로 전화를 해서 뭐라 하더냐고 물었더니 많이 좋아졌고 쪼그라져서 굳어있던 간도 펴져서 초음파상으로 부분 몇 군데만 제외하고는 잘 나타났고
간 수치도 정상인과 똑같이 왔다고 하더랍니다. 그리고 2달에 한 번씩 병원에서 검사를 받던 것을 석 달에 한 번씩 검진을 받으러 오라고 합니다. 수십 년 동안 간 때문에 고생했던 남편은 소나토를 만나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 겁니다. 이 소나토라는 것은 내가 지어낸 말이야. 그날 저녁에 제가 남편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소나토에 투자한 돈 적지 않은 돈이지만 이 돈 다 까먹어도 자기 몸만 건강하게 된다면 하나도 안타까워하지도 말고 아깝다고 생각하지도 말자고 그랬더니 그렇게만 되면 자기도 아깝지가 않다고 그럽니다. 그 대신 책임지고 제가 고쳐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소마토 원장님들, 저는 지금 사랑에 빠져 있습니다. 권위주의자의 그 남편, 무게만 잡던 내 남편, 자기 앞에서 화장실 가는 것조차 믿게 보며 저를 힘들게 하던 제 남편에게 이렇게도 귀엽고 사랑스러운 면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셀겔과 폼바스 사랑에 푹 빠져 품에 끼고 사는 남편을 지켜보며 그리고 셀겔과 허리밴드를 들고 내 앞에서 배에 발라주길 기다리는 남편에게 저는 궁뎅이를 흔들어 보라고 그러고 발라준다고 짓궂은 장난을 쳐보아도 말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 큰 궁뎅이를 실룩실룩 흔드는 남편은 이미 예전의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참 잘했어요. 궁뎅이를 토닥 두드려주면 딸아이가 닭살스럽다고 눈을 흘기지만 저야 눈 흘기든 말든 우리는 행복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저에게 남편이란 존재는 무섭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고 느껴져 남편보다는 아이들 아빠로서 느끼며 살던 남편이 이제 저에게 듬직한 한 남자로 그저 밥하고 빨래하고 자기 말 거역하지 않는 아이들 엄마로 느껴지던 저는 이제 남편에게 사랑스러운 한 여자로 보여지나 봅니다. 아직 남편의 건강이 다 고쳐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BS가 있음으로 인해 건강해질 수 있다는 희망이 있기에 여태껏 그랬던 것처럼 조바심 내지 않고 셀겔과 폼바스 남편의 건강을 지킬 것입니다. 혹시 여기 참석하신 분들 중에도 저같이 못 믿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빨리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은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즐거운 시간 되기 바라며 화보 원장, 지사장 감사드리고 사장 감사드리고 김명주 회장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그냥 가슴 속에서 묻어줄 수도 없고 많아요. 수천 건이에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수천 건인데 그 수천 건이 다 결론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우리 교회 오면 요런 환자들 저런 환자들 가리지 않고 내가 다 받아주고 상담은 여러분이 하기 어려우면 무조건 데리고 오면 와. 그건 나한테 붙이세요. 내가 상담을 하니까. 아시겠어요? 그럼 난 조건을 걸어요. 이 교회 다니는 조건으로 공짜로 해준다. 뭐라고? 이 교회 등록 안 하면 공짜 안 해. 절대 안 해요. 네, 이 교회 다 등록하고 다니는 조건으로 이 안에서도 공짜로 발라주고 밖에서 집에 쓸 수 있는 것도 주고. 아시겠어요? 이제 저 이사 가잖아. 이사 가니까 이거 홍보가 적극적으로 돼야 돼요. 그다음 두 번째, 이제 껐어요. 꺼버리세요. 두 번째, 이걸 잘 알고 기억하세요. 문제가 해결이 돼요. 우리 교회 등록을 하거나 우리 공동체